수도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로서 참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같이 그런 마음들을 나누며 그 마음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그런 마음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며 매일의 기쁨 되시는 주님, 저희가 추석 명절을 지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덥고 습한 날을 지나 점점 시원한 가을이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구들, 여러 관계들 속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이 늘 순탄할 수는 없어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이시자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저를 두었음을 회개합니다. 힘들 때는 주님을 찾으며 울부짖기도 하고 심지어 때때로 주님을 원망까지 하면서도 평탄할 때에는 스스로에게 취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주체에는 주님이 아닌 저라는 인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식과 지혜, 능력과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되 주님이 저희 주인 되심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단만 바뀌었을 뿐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요로워졌지만 서로 베풀기보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서로 속이고 경쟁합니다. 사랑이 어렵다는 이유로 혐오라는 쉬운 방식을 택합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악함이 사회와 경제, 환경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저희를 세우셨으니 저희가 세상의 팔로워로 살지 않고 좁고 어려워도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최은정 전도사님이 이사야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닿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또한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평안을 더욱더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최은정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추석 연휴 좋은 시간 보내셨죠? 예, 이번 추석의 공식적인 휴일은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3일이었지만 실제로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닷새 동안의 연휴였습니다. 그래도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인분들처럼 직업 특성상 연휴에도 근무해야 하셨던 분들이 계셨고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도 몇몇은 계속 연구실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연휴 전날인 금요일을 휴무로 이번에 정해서 저는 엿새 동안 휴무였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 어딘지 다 아시죠? 서울대학교회라는 직장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가장 바쁜 날이 금요일이에요. 물론 오늘처럼 설교를 해야 하는 주일에는 일주일 내내 몸도 마음도 바쁘지만은 매주는 아닌데 금요기도회는 매주 오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평상시에는 3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길이 불금 퇴근 시간과 겹쳐서 어쩔 때는 1시간도 훨씬 넘어버리니까
늘 늦으면 어쩌나 그 초조함이 몇 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신집사가 운전을 해주는 날은 괜찮은데 어쩌다 혼자 운전을 하고 오가는 날은 그 다음 며칠 동안 후유증을 앓기도 합니다. 남들 퇴근하는 금요일 저녁 저는 출근을 하는 셈이죠. 꽉 막힌 도로에 있는 차들을 보면 나는 하루도 이렇게 힘든데 엿새 동안 출퇴근을 반복하는 직장인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런 금요일 휴가가 자주 허락되는 것이 아니니까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어디론가 떠나야죠. 그래서 신집사랑 평상시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에 금요 기도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 교회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2년 전쯤에 개척하신 교회인데요. 주일 예배는 삼성동에 있는 어느 강당을 빌려서 드리지만 금요기도회는 저희 집 근처에 어느 교회를 빌려서 드린다는 얘기를 저희 큰딸이 다녀와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날에도 괜찮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여유 있게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았는데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안내사항들은 모두 교인 로그인을 해야지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날 길이 너무 막혀서 2시간이나 걸려서 퇴근을 한 큰딸을 막 깨워서 도대체 어디냐고 물어보았더니 8시 드림교회, 딱 이 2마디의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드림교회의 예배 장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인 상문고의 강당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주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택시를 불렀죠. 상문고 광양으로 가려면 우리 집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그곳이 너무 막혀서 유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나름 머리를 써서 건너편으로 택시를 호출했어요. 다행히 택시도 금방 잡히고 택시에 탔는데 기사님께서 어서 오시라고 하시면서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와, 오늘 정말 출발이 좋다 하고 있는데 정말 말릴 틈도 없이 택시가 꽉 막혀있는 차선 3개를 순식간에 뚫고 유턴 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마침 유턴 신호까지 딱 들어와서 택시가 유턴을 해서 다시 우리 집 앞에 택시가 서게 된 것이었어요. 기사님,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 직진하셨어야 하는데 했더니 기사님이 드림교회 이쪽 맞는데요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 내비를 보니 20분 거리에 또 다른 드림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 시간을 10분 남기고 겨우 유턴에 성공을 해서 상봉고에 있다는 그 드림교를 향해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가다 보니까 혹시 이 드림교회가 아니라 저 드림교회는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집사랑 폭풍 검색을 한 결과 정말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가려던 그 금요기도회가 이 드림교회도 아니고 저 드림교회도 아닌 허북교회라는 곳에서 드린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그 허북교회는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집을 지나서 15분 정도를 더 가야 하는 곳에 있더라고요. 설마 실화가 아닐 거야 하면서 다시 딸에게 전화를 했죠. 야, 드림교회가 아니라 허북교회라는데 도대체 어디야? 잠결에 전화를 받은 딸은 엄마, 내가 왜 드림교회라고 했지? 허북교회인데 내가 꿈결에 드림교회라고 했나? 자기도 너무 어이가 없던지 웃더라고요. 정말 화낼 시간도 없어서 전화를 끊고 보니 그 사이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택시가 무슨 연유인지 우리가 난리를 치는 동안 이미 상문고를 지나서 한 블럭을 더 와서 방배역 사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사님이 여기 방배니까 내리세요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맹세코 그날 택시에 타서 방배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집사랑 저는 방배역이란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상문고를 갔어도 허탕친 것은 마찬가지였겠죠.
그래도 그렇지 마음대로 한 블럭을 더 와놓고 여기서 내리라니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돌려 허북교회로 가자고 하려는데 이미 택시가 예약이 되어 있는지 다른 승객이 기다리고 있어서 할 수 없이 그 택시에서 내려야 했어요.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내리자마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도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 하고 다시 택시를 불렀죠. 그런데 그 택시가 10분 뒤에야 온다는 거예요. 10분 뒤에 택시를 타고 이 막힌 거리를 뚫고 가면 이미 그 교회 예배는 끝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하는 수 없이 집으로 가려고 지하철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길 건너편에 있는 3년 전에 제가 졸업했던 백석 신대원 교회의 십자가의 불이 환하게 밝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신대원에 다니는 동안 금요일은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있다가 가족들과 근처 식당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고 8시 그 신대원에 소속된 교회에 금요기도에 가는 것이 저희 가족의 한때 금요 루틴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신대원 교수님이기도 하셨는데요. 정말 수업이나 설교나 기도 인도나 어느 것 하나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으신 데다가 입법조차 너무 훌륭하셔서 대표적인 육각형 교수님, 육각형 목사님으로 통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학생회관 동아리방에서 큐티 모임을 하다가 2020학년도 학부 새내기 대상 기독 OT를 홍보하는 조그마한 티슈를 보게 되었는데요. 열어보니까 신입생들에게 OT를 추천하는 선배 멘트에 백석신학대학원 교수 땡땡땡 땡땡학과 9호학번 이렇게 그 목사님 성함이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그 목사님이 학부를 서울대에서 나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당신이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꿈이 유학 가서 공부하는 거였는데 집안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셨대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 국비 장학생을 신청했는데 군대 문제가 계속 걸리면서 좌절됐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학부를 졸업한 후 입대를 하면서 유학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접으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자대 배치를 받고 보니 그 자리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현역으로 입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시대였거든요. 군대 때문에 나의 꿈이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군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셔서 제대 후에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떠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가든 고생 끝에 꿈을 이루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를 좀 쓰시겠다고 부르셔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시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신대원 교수님이 되시고 몇 년 후에는 신대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던 거였습니다. 신대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신학교 교수님들은 연구한 이론을 실전에 접목하는 목회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고요. 반대로 또 학위를 따시고 들어오셔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실전에서 적용하면서 얻은 지식들을 후학에게 전수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교수님은 모든 신학교 교수님들, 모든 목사님들의 워너비셨던 셈이었어요. 나이도 어리신 편이시고 경력도 짧으신 편이었는데 신대원 소속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연세가 지긋하셔서 거의 조카뻘로 생각하시는 몇몇 교수님들께서는 수업 시간에 가끔씩 그 담임 목사님이 진 교수님 얘기를 꺼내시면서
아, 우리 광 목사가 젊어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는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서울 바닥에 다 소문이 날 정도인 청년이었는데 계속 안 풀리고 돈이 없어서 유학을 늦게 간 데다가 또 뒤늦게 신학으로 방향을 트는 바람에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총장님도 목사님 하시는 진짜 복을 많이 받았지. 그렇게 부러움 반 칭찬 반이 섞인 말씀을 수업 중에 종종 하시곤 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은 지나가는 말씀처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부르심을 하나만 붙들고 직장도 버리고 다음 학기 등록금은커녕 당장 내일 점심값도 없었던 몇몇 신대원생들에게는 얼마나 그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인기가 정말 신대원에서는 아이돌급이었어요. 겸손하시고 온화하시지만 설교할 때는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총장님 앞이든 나이 드신 교수님 앞이든 거침없이 조근조근 콕콕 찌르는 말씀을 서슴지 않게 하셨던 그 목사님께 받았던 은혜가 떠오르자 그 교회로 발걸음이 저절로 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교회 금요기도회에 거의 3년 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날섬 검과 같은 말씀으로 찔렀다,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셨다 하는데 정말 오늘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게 너무 많은 깨달음과 회복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서 참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신집사도 그랬나 봐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둘이 다 눈이 퉁퉁 부어서 서로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말없이 그냥 둘이 손을 꼭 잡고 40분을 걸어서 집으로 오면서 같이 헤매고 같이 실망하고 그래도 같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받은 오늘 하루가, 아니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시절부터 그렇게 인도하신 35년의 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날 날이 흐려서 추석을 앞둔 둥근 달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 제 마음에는 이미 추석의 보름달이 뜬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한 구석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날은 보름달처럼 생긴 둥근 전구에 불이 툭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기도에도 채워지지 않던 부분들이 보름달처럼 꽉 차게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올해의 추석 보너스인가 보다. 정말 대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오는 도중에 신집사에게 아까 그 기사님 천사인가 봐 했어요. 그랬더니 신집사도 야, 나도 방금 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다 내려준 거지 말도 안 했는데 하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무슨 일이래 하는 말만 10번도 더 하면서 집으로 걸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엿새 동안인데요. 이게 연휴 엿새 동안의 저의 첫째 날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5일을 더 하려면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번째 날 이번 주 월요일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청계산 기도원에 갔어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저기가 청계산 기도원인데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원 뒷산에 가면은 방석 2-3개 정도의 크기의 평평한 돌이 있어서 저렇게 돗자리를 깔고 한 사람씩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족도 각자 떨어져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우리 막내가 저 아래 돌멩이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처음 온 날이 생각나더라고요. 중2 때였는데요. 청계산 가까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던 공휴일에 부모님이 동생 둘과 저를 청계산으로 데리고 오시더니 오늘은 금식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각자 돌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자고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배도 너무 고프고 중2가 뭐 그렇게 크게 기도할 게 있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그러라고 하니까 이 기도 저 기도 정말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통일과 세계 평화까지 기도를 했던 중2 때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부모님을 따라오기도 하고 고3 때 제가 출석했던 교회는 금요기도회를 청계산에 와서 했는데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과 따라서 같이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그 교회의 유일한 고3이었던 저를 위해서 교인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셨던 생각도 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광장동 쪽에 살면서 주로 기도할 일이 있으면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친정 근처로 이사를 온 후로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나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을 때 청계산에 가끔 오곤 했었습니다. 내가 처음 왔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딸들이 직장인이 되어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니 주님 제 잔이 넘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가족이 함께 기도했던 장소와 추억들, 이게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실제적인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이구나 싶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이 귀한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셔서 이렇게 장성한 딸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니 이제는 이 복된 유산을 우리 딸들이 잘 간직해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훗날 이곳에 와서 야 여기가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랑 와서 기도하는 곳이야 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믿음의 계보가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PRS를 하고 가려고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2장 오늘 본문 말씀에 시선이 멈췄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지난주 금요일 이게 무슨 일이래 했던 그 일에 대한 해석이 이사야 4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회를 하는지도 모르고 집을 나서서 무슨 연고인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더니 엉뚱한 데다가 우리를 내려놓은 택시에 탄 그날 신집사와 제가 바로 맹인이었구나. 그날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곳에 가는 데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고자 했던 이유, 우리가 너무 갈망했던 은혜의 자리에 늦지 않게 도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휴를 앞두고 꽉 막힌 도로에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셨던 거구나. 그러면서 신대원 교회의 목사님도 생각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유학의 꿈을 접고 입대하셨을 때, 그리고 어렵게 떠난 유학길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신대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셨을 때 얼마나 앞이 캄캄하셨을까.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처지 역시 정말 한 발자국 앞도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았겠구나. 그 당시에는 신대원 교수님이 되는 일도 동시에 총장님이나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계신 총회의 대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다는 것도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된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름길이시구나, 지름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손에 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은 결코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시편과 이사야 말씀처럼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미 이른비로 채우신 많은 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골짜기를 도두어 대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여 달려가는 평탄한 길로 가는 이들에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그렇게 일하셨고 그 목사님의 인생에도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이었어요. 올해 들어 저희 가정은 신집사의 진로를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서 새로운 일터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올 초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까지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계속 기도를 해도 뭔가 분명한 방향이 보이지 않으니 최근 들어서는 종종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함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엿새 동안 너무 신기한 사건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맹인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내가 너희 손을 붙들고 데려가고 있단다. 너희는 어디가 바른 목적지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니 그냥 내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으면 된다. 너희들은 그 안에서 여기가 아닌데요? 우리가 언제 여기로 가자고 했어요? 하면서 이 길이 맞나? 알아보면서 야단 법석을 떨기도 하겠지만 내가 예비한 지점에 도달하면 내가 너희를 내려줄 것이다. 그때도 너희들은 여기에서 내리라고 하면 어떡해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처럼 눈을 들어 보아라. 내가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했던 것에 넘치게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결코 늦지 않게 지름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2장 16절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대낮에 제 마음에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응답을 받고 신나게 신집사와 내려오는 게 아까 그 사진이에요. 이제 6째 날 수요일로 넘어갈 텐데요. 그날 캠퍼스 열린 수요 예배가 쉰다고 해서 가족이 함께 집에서 가까운 양재 온누리교회를 갔습니다. 엿새 동안의 연휴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무대로는 베스트라고 할 만큼 그곳도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추억이 많은 장소입니다. 사진을 보실 텐데요. 사진에 있는 건물이 양재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네, 사진에 있는 건물이 양재 온누리교회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려진 타일 모자이크가 랜드마크인데요. 1996년 2월 저랑 신집사가 여기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때는 온누리교회가 아니라 횃불 선교센터였어요. 지금도 한쪽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는 특별히 올 일이 없다가 딸들이 고등학교 때 양재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금요 기도회에 다닐 곳을 찾다가 누군가에게 근처에 온누리교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느 날 금요일 내비를 찍고 와보니 우리가 결혼한 곳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날에서야 이곳이 양재 온누리교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신집사랑 이게 무슨 일이래 하면서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친정 아빠의 손을 잡고 들어갔던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따라 하시면서 따뜻하고 두툼한 손을 제게 내미시더라고요. 그동안 대학 3학년인 학생인 남편과 결혼해서 연년생 2딸을 낳고 얼마나 정성과 기도로 키웠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무 수고했다, 딸아. 그런데 나도 내 딸의 손을 좀 잡아보고 싶다. 이제는 너의 딸들의 손을 놓고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그날 결혼하고 딸들과 다시 그곳으로 처음 갔던 그날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손 꼭 잡고 있는 거 맞죠? 주님과 함께라면 험한 산길도 깊은 골짜기도 시온의 대로가 될 줄 믿고 주님의 손 끝까지 붙들고 갈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 하나님과의 진한 추억이 있는 장소를 성지 순례하듯 다녀왔어요. 여러분도 젊음의 때에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26동 이 강의실도 홍종인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 교수님들의 기도의 추억, 믿음의 추억이 배어있는 장소이자 우리가 그분들께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새학기를 맞아서 이 26동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장소로 예약하는데 김종서 교수님께서 많이 애를 쓰셨고 승인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달마다 새롭게 예약을 갱신해야 된다고 하니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이 예배 장소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고 한 주 한 주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귀하게 여겨야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에 합당하다면 앞으로도 이 장소를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침 기도회를 하는 학생회관 4층에서 26동 이 강의실로 내려오는 계단과 문이 보이는데요. 제가 현장 참여를 하는 날에는 창문으로 이곳을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해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춰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온 캠퍼스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남들이 출근할 때 저는 퇴근을 하죠. 이른 아침 캠퍼스에는 전에도 이곳에 계셨고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 앞으로도 이곳에 계실 주님, 전에 깎아놓으셨던 곳에 지금은 길을 만드시고 앞으로 그 길로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주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인생에 다시 갈 최애 장소는 참으로 공고한 시간에 엎드려 주님을 불렀던 자리, 마음을 찢고 회개했던 자리, 말씀을 깨닫고 눈이 밝아져서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했던 그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엿새 동안이었습니다. 언제든 그곳에 가면 그때 만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처럼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길은 내가 잘 안다고 하시면서 다시 제 손을 잡고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던 참으로 복된 엿새를 보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엿새 동안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심플하게 엿새 동안이라 하고 설교 준비에 집중하자고 결심을 했는데요. 어제 번뜩 맞아, 엿새 동안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앱에 검색을 해보니까 모두 15번이 나왔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왔지만 그 외에도 엿새 동안이라는 부사구가 아주 의미 있게 사용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3개만 골라보았는데요. 각 구절에서 엿새 동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키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의 엿새 동안은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세상을 창조하시는 엿새 동안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렀던 엿새 동안은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져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약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했던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하며 여리고 성을 돌았던 엿새 동안은 언제 성 안에서 적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공동체가 다 같이 순종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걸 하란다고 해낸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종의 엿새 동안이 더 큰 기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엿새 동안을 보내고 계시나요? 우리 각자가 보내고 있는 엿새 동안이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엿새 동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고 아무 대책 없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과 같고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과 같은 처지로 지내야 하는 엿새 동안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엿새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을 세워 밤의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시고 또 대적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지름길을 내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창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엿새 동안이고 잠잠히 우리에게 주어진 성벽을 도는 것이 우리의 엿새 동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주일 오후인데요. 예배가 끝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오늘은 또 목자들은 목자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엿새 동안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엿새 동안 많은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감당해야 되는 많은 책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엿새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맹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혼 사진까지 대방출한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TMI로 들려질까봐 염려도 되었지만 그럼에도 저의 이번 엿새 동안을 소상히 나눈 것은 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나가야 할 많은 엿새 동안 우리는 종종 맹인과 같이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가고자 하는 곳과는 정반대 방향에 떨궈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에 가로막히고 빽빽한 안개가 둘러싸여서 그 안개가 거칠 때까지 멈춰 서야 할 엿새 동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늦지 않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에 엿새 동안을 지날 때 행여 나의 길을 막고 있는 산을 만날지라도 모든 산을 길로 삼으시고 모든 골짜기를 도두어 대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일이 되는 다음 주 주일 다시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하시네.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여전히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눈이 어두워 자기 소견대로 가는 양과 같은 저희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셔서 진리의 길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와 예물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는 최태은 교수님 대타로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새 얼굴이 보이네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원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면은 그죠? 자기소개하는 거죠? 맞죠? 가볍게. 예, 일어나셔서 가볍게 하는 거래요. 저도 여기 출전할 잘 몰라요. 원래 이제 금요일을 평소에 이제 금요일에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월요일 돌아오는 대로 이제 공부해서 금요일에 지금 좀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어? 오게 되고 이제 매주 볼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될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이 세게 주셔가지고 계속 바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과라고 하셨죠? 아,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기술, 경영, 정책, 경제, 대학원. 아, 예, 죄송해요. 예, 성함이 한종혁 형제. 예, 그럼 여기까지 하면 돼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제 소임이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귀여운 형식이가 저기 왼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요. 저 경제학과 학부 이사학번 윤영식 형제가 이제 3주간의 꽉 찬 4주 같은 3주를 보내고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경제학과여가지고 예수님이 뭐 구원해 주시고 죄를 뭐 대속해 주신 걸 믿습니까? 하면은 뭐 자명한 명제니까 믿는다. 그래서 정말 경제학과다운 답변을 해줬는데 이제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렇게 자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흔치 않다. 그래서 막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식이도 일어나서 인사를 그래도 한번 네. 뭐 나올래? 좋아. 형식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그냥 하세요. 네. 저희 인터뷰를 미리 받았는데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안 하기로 한 거였는데 갑자기 띄워줬는데 눈으로 보시고요. 저 약속한 거니까. 우리 형식이 이런 친구고 오늘 교회 끝나고 또 과외하러 가나요? 네. 네, 어디로 가죠? 반포요. 반포로 과외하러 가니까 저희 하원 목장 종원 형제님 손들어 네 목자님이시고요. 네, 하원 형제님 목자님이십니다. 네, 목장 하게 됐고 선물은 네 지금 줄까요? 네. 그래서 우리 형식이한테 뭐 받고 싶냐고 했더니 정보문서적 받고 싶다고 해서 문화상품권 기도를 환영한 의미에서 김은현 목사님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윤형식 형제를 태초전부터 하나님 예정하여 주셔서 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또 믿음을 여기까지 갖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형식군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학업 중입니다. 이 학업이 단순한 성공과 또 자신의 유익과 안락함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서 믿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식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쁨과 사랑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는 앞길을 주께서 지혜와 명철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주일 단 하루만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엿새 동안도 세미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잡고 우리가 더 하나님 깊이 사랑하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또 기도의 삶,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